순서지를 좀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반대쪽에 보시면 누가복음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어린 시절, 총 8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여기까지 사역의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은 4장 14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 사역,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위에서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19장 45절부터 21장 38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22장 23장은 십자가, 24장은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9장 50절 말씀까지 볼 텐데요. 9장 1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북부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9장 51절부터는, 여러분 9장 51절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도로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라서 언제나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9장 51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 위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의 사역, 십자가, 부활,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절에서부터 50절 말씀까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 제가 6가지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고 헤롯 안디바의 반응, 12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나니까 그 소문을 들은 헤롯 분봉왕이 반응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 변화산 아래서 있었던 4가지 사건, 제자들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지 못하는 내용, 또 예수님이 순한 예언을 하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내용, 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툼이 생겼던 내용, 또 요한이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을 금지시켰던 그러한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3가지 단어를 집중해 보세요. 불러 모으사,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시며 이지요. 여기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은 소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매일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하면서 계속 함께 다닌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또 불러 모으면 소집해서 사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제는
내보내시죠. 모으시고 주시고 내보내시고, 이 세 가지가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불러 모으시고,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고, 그리고 머물러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두 가지 하죠. 예수님께서 왜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며. 그런데 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으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 하고 우리가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연약한 자들, 질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죠. 그럴 때 3절이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예요. 있는 그대로 떠나라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채비하느라고 지체하지 말란 뜻이에요. 꼭 이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머물어라. 좋은 숙소를 찾기 위해서 시간 낭비도 하지 마라. 어느 마을이든지 한 집 머물 집을 구하면 거기서 기거하면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서 경고로 삼으라. 이 성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이 도시에 먼지도 내 몸에 지니고 떠나지 않겠노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렇게 그 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제자들이 곳곳에 나가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교회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자들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 대중의 소문이 헤롯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갈릴리의 통치자 분봉왕 헤롯, 100% 왕이 아니에요. 4분의 1만 왕이라는 단어, 그건 어떤 계급 이름인데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쳤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을 해서 예수 속에서 능력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베푼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심히 당황했어요. 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당혹해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가 정말 내가 목을 쳤던 세례 요한인가? 또 사람들의 말과 같이 엘리야 선지자인가? 또 다른 선지자인가? 그러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제자들이 사역의 결과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대중들의 관심을 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했지만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일이 나타냈대, 요한에게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 이런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각 마을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기들의 공동체와 자기들의 교회 이름을 전하는 것은 온전한 선교와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반응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예요. 뜨인돌교회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드러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사역의 결과, 그 반응은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고 알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17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사실은 사역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빈들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서. 짜증이 나고 귀찮아하실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환영하시고 영접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도 똑같이 2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날이 저물어 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졌나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 들여보내라고, 여기서 굶주리고 이 저녁에 먹을 것이 없다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2제자는 꿈에도 그 남자 장정만 5,000명인데 그 사람들을 먹일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에게. 만약에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거야. 안 주셨어요. 자기들에게 가진 것은 5,000명을 먹이기는커녕 그래서 자기들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굶주리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굶주리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책임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말이야. 그것이 너희 사명이 아닌 게 아니야. 우리 가진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 손에 있으면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예수님 손으로 들려주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내 짧은 지식, 내 작은 시간, 재능, 물질,
주님의 손에 드리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겨우 한두 사람 먹기에도 충분하지 못할 그 어린아이의 작은 음식으로도 5,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종들은 너무나 많아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예요. 18절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참 그날 저녁까지 피곤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쉬시지를 않고 기도하고 계셔요. 피곤하다고 해서 쉬어버리면 영육이 다 피곤해져 버려요. 바쁘고 피곤할수록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육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끝난 날 정말 피곤한 날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철야하셨어요. 제자들 호숫가 건너편으로 돌려보내고 폭풍이 막 몰아치고 역풍이 부는데 새벽 내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새벽 4경쯤에 폭풍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제자들에게 오르셔서 잔잔하게 하시는, 그렇게 피곤한 날 예수님은 밤새 철야 기도했어요. 기적과 영광이 나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도록 피곤해도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씨름해야죠. 마가복음에 기록되었던 풍랑이는 바다 이야기는 본문에서는 없었어요.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만 읽고 건너뛰었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더 전파하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주어서 가난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평등과 평화를 일구어주는 그런 세속적 개념의 구원,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아인가?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처형될 것이며 그러나 제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할 사역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이고 이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다. 죽임당하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데 유대인들은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 개념의 구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12제자조차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그런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꿈꾸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날마다 everyday 십자가를 치고 나의 뒤를 따라와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선택해야 하라. 사즉생, 죽으면 살 것이고 생즉사, 살면 죽을 것이다. 살고자 하여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면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메시아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구원자이냐? 질병을 고쳐주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는? 아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제자들도 있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에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그날은 아신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재림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니까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다는 이야기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령 강림을 하나님 나라의 오심으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으로 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재림의 영광을 미리 앞당겨서 보는 사람들, 바로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 그 제자들 중 3명이 재림 후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육신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변형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리 앞당겨 본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곧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여간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변화산에서도 깊이 졸았어요. 졸다가 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면서 비몽사몽간에 잠은 온전히 깼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르고 초막 셋을 여기서 짓자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베드로 위해서, 항상 읽을 때마다 자기들은 어디서 자려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표적을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의 사건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사건이 되었어요. 또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산에 있었을 때 그 다음 산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4가지 그 이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 들린 소년을 쫓아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토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입술로만 전파되어서는 안 돼요. 능력이 함께 나가야 돼요. 고치는 게 복음이에요.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복음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따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악과 거짓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전인적이에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천국 가는 티켓 땄어,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내면 안 돼요. 흉내만 내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 말이에요. 병자를 고치고 병원에 데려가서 고치든지 기도하면서 고치든지 어그러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우리 세대예요. 패역하다는 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왜곡되고 뒤틀렸어요. 삐뚤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백성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능 있게 전파할 수 있겠느냐. 우리 세대도 그래요. 성도는 무능하면 안 돼요. 왜요? 세상을 구하지를 못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고쳤을 거예요. 그래서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구해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어라. 잊어버리지 마라. 주의 깊게 들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 번째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사람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죽임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도 비유의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시니까 그럼 무슨 비유인가? 깨닫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46절 세 번째 있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크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제자들끼리 경쟁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린아이, 가장 무시당하던 그 시대에 낮고 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나인 것처럼 영접하라. 얘가 예수라고 생각해라. 세상에서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하찮은 사람들,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노예들, 종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내 이름이라고, 그 사람 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하듯이 해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자이다.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을 예수님인 것처럼 그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어린아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노예, 그 노예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얼마만큼 높이고 섬기냐면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높이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은 가장 자신을 낮추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크고 넓은 사무실에서 큰 영광을 누리면서 주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 이것이 세 번째, 변화선 밑에서. 마지막 네 번째요, 49절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시켰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따르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를 독점하려고 하지 마라. 이기적으로 너희들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관대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너희를 위하는 사람인데,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너희를 위할 사람들을 금지시키고 원수로 삼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서 계속 실패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어요. 헛된 욕망과 교만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이용하겠다고 교만했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되었어요. 그들은 타고나기를 위대한 사람들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너무 형편없는, 믿음 없고 깨닫지 못하고 헛된 욕망에 휩싸여 있고 이기적인 욕심에 휩싸여 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순교자들로, 사역자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예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어요? 제가 일본 사람 많이 모르죠. 네. 일본 사람이 쓴 책은 좀 읽었는데요.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일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썼던 이 찬양,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부르